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예, 뭐 뒷사람, 앞사람, 대각선 사람, 뭐 닥치는 대로. 윤성보 집사만 안 하고 있다 지금. 당신만 일어나 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돌아보면서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놈은 다르다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쑥스러워서 이렇게 할 텐데 나는 저 양반의 손을 들고 갑자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경자년 혹시 우리 교회 경자 있나? 예.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그렇지요? 근데 목적을 두 가지로 밝힙니다. 교회 내에 로마로 방문하면 교회 내에 로마 교회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한 방문 목적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밖인 세상을 향한 방문 목적을 밝힙니다. 로마 시내 안에 로마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방문 목적과 그 다음에 로마 시내를 향한, 즉 로마 세상인 로마를 향한 방문 목적을 밝힙니다. 교회를 향한 방문 목적은 뭡니까? 은사를 임파트해서 은사를 임파테이션해서 교회를 뭐하게 만드는 거? 견고하게 만드는 거. 영어로 보니까 스트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교회로 만들어 세워주는 거. 이게 바울이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교회 밖인 로마라는 세상을 향한 방문 계획은 다른 도시, 다른 국가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뭘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도시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향한 방문 목적과 교회 밖을 향한 방문 목적. 제가 왜 이거를 이제 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이 교회를, 만으로 그런 것 같은데, 만 20년 동안 이제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32살의 담임으로 와서, 지금 이제 43살인가? 4살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0년을 좀 더 섬겼네요. 20년을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니까, 내가 뭐 교회를 딱히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보다 교회를 하나님이 끌고 오신 것 같고요. 동의하십니까? 그 이제 교회를 끌고 오신 하나님의 손을 보니까, 우리 부르심이 마치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두 가지 목적, 교회 안의 목적과 교회 밖의 목적이 마치 우리 교회 부르심과 같구나, 이런 자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언젠가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영역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은사들을 임파테이션 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경고해야 되겠지만은,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위기라고 하는 이런 때에 한국 교회들이 함께 스트롱, 강한 교회가 되고 견고한 교회가 돼서 피차 위로를 받게, 안위함이 위로거든요. 그래서 은사로 세운 우리가 봐도 위로가 되고, 또 세워진 교회들이 봐도 위로가 되는, 그래서 피차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주고받고 위로를 나누는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 이렇게 믿어지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부르심. 이거는 뭐 지난번에 설교한 것과 똑같습니다.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니까 복을 받는 대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수교회가 사도적 교회로 이 두 가지 부르심에 수종드는, 그래서 내 목회의 한 10년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목회에 수종 들어가시는 한 배를 탔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제 복 받아라 이런 것보다 오히려 새해 우리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 교회를 앞으로 한 10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 또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목적이, 두 가지 부르심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을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게 누가 일러? 어? 민주야, 자나? 정신을 챙겼나? 어디 갔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났네. 내가 지금 내 정신이, 몸도 내 키야, 내 몸이야, 이거, 정신도 내 정신이야, 이거, 뭐, 자꾸 이래 또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라고 번역하는, 옛날엔 첫째로 이렇게 번역이 된대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가 없고 저 뒤에 둘째로도 없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한데, 이런 뭐 수식어 빼쁘면 내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무엇보다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절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 감사하느냐?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 됩니다? 전파됨이라. 전파됨이라가 여러분 현재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교회 믿음 좋다고 저거가 전파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누가 전파하는지 주체가 없지요. 주체가 없는 거 보니까 딱히 한 사람이 전가하고 한 지역에서 전가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를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로마 교회 좋더라, 로마 교회 믿음 좋더라, 로마 교회 대단하더라, 이렇게 뭐 했다는 겁니까? 자꾸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바울이 들으니까 자기도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로마 교회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뭐가 되지더라는 겁니까? 감사가 되지더라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믿음이 무슨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소문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딱 깨놓고 보면 한두 개가, 그럼 뭐 서너 개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 좋은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가 있어? 이제야, 네가 네 엄마를 대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 당시에 믿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노? 오직 지역 걱정이가? 그 당시에 믿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노? 이게 막 시간 지나면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의외로 집요한 데가 있다, 야. 앞을 잘 못 들었어. 그럼 뒤는 잘 들을 계기가. 허집사. 그 당시에 믿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어? 네? 그래.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그렇죠. 믿음이 좋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그래, 에베소 교회, 또 서문화 교회. 그렇지요. 필라델피아 교회. 뭐 설마 생각나는 거 다 없는 거나 이제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욕만 짜다라 한 교회인데야, 고린도 교회를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있었습니다. 그죠? 3주 동안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무 핍박이 심해서 다른 데로 옮겼거든요. 근데 3주 만에 교회가, 그러고 자기가 도망가고 나서 교회가 핍박이 엄청 있었는데 나중에 교회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3주 복음을 전하고 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자기가 다른 데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장 확실했고 빨리 자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소망과 사랑이 소문났다 했는데 후서를 읽어보면 더욱더 많아졌다 했거든요. 그게 여러분 6개월 상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을 보였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 인하여 개척되어졌다. 소아시아스 쪽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많은 교회의 어미교회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그렇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책망이 없는 교회지요. 그 이제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특히 예루살렘 교회, 지금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느냐? 로마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이 세상의 어미국이 로마잖아요. 에? 그래서 사단이 딱 세상의 어떤 센터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세상 한가운데, 그래서 물들려고 하면 세상에 물들기 딱 좋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지금 먼저 가기 전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증인으로 소환합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자기가 많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2가지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n이 2개 있습니다. n이 in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다음에 내 심령 안에서 섬기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은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섬긴다.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야? 사찰 집사님, 구집사님 보고, 야, 당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이러면 내가 이 교회를 잘 이렇게, 관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조용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이렇게 하면, 아들하고 놀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요. 이렇게 하세요. 안건사한테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이렇게 말하면, 안건사 자나와 말을 안 하노? 뭐라 하노? 갈게.
안건사한테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노? 이렇게 하면 혹시 안 섬기고 있나? 법무사를 섬기고 있나? 그러면 맛있는 음식으로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은요, 그러나 그 섬김의 센터 안에 복음,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은혜가, 이런 간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은 때가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 하나님을 정인으로 초청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내 심령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맞나? 이 심령이 퍼뉴마티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서, 물론 심령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내 영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퍼뉴마티가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 심령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듣기는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되 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증거하고,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이제 내가 가지 않고 있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지만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온다 했지요. 예? 그럼 보혜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사람의 심령 안에 거하면서 죽은 심령을 살리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맞나? 그러면 듣는 사람이 최소한 자기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셔서 자기를 더 나타내는 것이랬지요. 맞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모델이 내가 보기에 바울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아들의 복음 안에,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내 생각을 줄이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하라 하면 하고,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성령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실진데, 여러분, 바울의 섬김이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그러면서 자기 말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이제 소개한 뒤에, 내가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계속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로마 교회가 참 힘이 나겠지요. 로마서를 딱 읽는데 내가 섬기는 내 두 가지 하나님,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섬기고 있고, 내 안에서 최대한 말하는 성령의 음성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놓고 기도한다. 특히 어떤 영역을 놓고 기도하느냐?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라는 말은 방법이야 어떠하든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방법이야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든 배 타고 가든 종으로 가든 노예로 가든 죄인으로 잡혀가든 자유인으로 가든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는 가고 싶은데 자기는 심령에 자기 성령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돼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는 가고 싶다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법이야 어떠하든지 상관없고 계속하여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때가 AD 57년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때가 AD 6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 기도는 몇 년 이상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로마서를 쓰기 전에도 기도해 왔을 거니까 최소한 4, 5년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참 그렇지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한 좋은 목적이었으면 로마로 가기로 했으면 벌써 갔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벌써 갔을 겁니다.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은 자기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도 언젠가 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가려고 하나님의 뜻이 허락이 떨어지면 가려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수의 몸으로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됐지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못 가고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결사대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 40여 명 다 죽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더니 4, 5년 걸렸지만은 이게 미결수로 바울을 여러분 계속 고발했잖아요. 고발하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하고 가이사에게 호소해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여러분 상소권이 있거든요. 가이사에게 상소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어떤 하급 재판도 재판이 불가능한 거야. 총독도 재판을 못하는 거야.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거 제수가 잘 보존이 돼야 되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큰 배를 태워가지고 로마까지 여러분 후송받으면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가상의 길이 씁니다. 기도하면 뭐가 쓴다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내가 어느 도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꾸 길이 씁니다. 길이. 그러면서 여러분 언젠가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길로 가게 되고 그리로 가게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4, 5년 동안 이걸 놓고 자기 마음대로 안 가고 성령 안에서 가려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바울이 로마에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11절입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참. 5년이나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인으로 끌어당기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내가 5년 동안 너희한테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쉬지 않고. 왜 가려고 했느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한 자기 방문 목적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뭐 해주어서? 나누어 주어. 어떤 신령한 은사. 딱히 이기다, 이거 아닙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딱히 이기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너희에게 뭐 해주어? 나누어. 이 신령하다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 그 다음에 영어로 보니까, spiritual gif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영적인 선물. 어떤 신령한 은사, 딱히 이거다는 아니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지만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뭐 해주어?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는 거. 이게 바울의 방문 목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이 계통에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복음으로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저렇게 푸시나. 여러분, 이제 어떤 신령한 은사는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뭡니까? 선물들, 아니면 성령의 선물들. 그럼 여러분, 영적인 선물, 즉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는, 딱히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있는 뭡니까?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성령을 나타내시면, 각 사람에게 뭘 나타내시면? 성령을 나타내시면, 옛날 성경에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십니다. 아니면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너그 엄마 저 깨워가지고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라 해라. 그래. 거기 네 사명이, 네 부르심이다. 오늘 보니까 내가. 너 엄마를 저 뒤로 보내는 게 네 부르심이다. 혹시 그 광화문에 가가 집회하고 왔나? 앉아있어라. 계속 잘. 내가 지난주에 한 명을 깨워서 저 뒤에 가서 서 있으라 했더니, 아까 왜 잤냐니까, 그 전날 강화문에 가서 집회했다 하길래, 그러면 계속해서 자라고 내가 얘기했어. 이야기. 아니, 잘 자격이 내가 보기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잠인 것 같아.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 왔다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내 왔다이, 내 니하고 같이 있다이.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나타나는 게 뭐다? 은사다. 경상도 말로 드러나는 게 은사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정보입니다. 뭐요? 인포메이션. 예를 들면 과거부터 현재의 지식. 그 사람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 당락이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거나 들려주거나 그냥 딱 생각이 나거나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인포메이션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에서는 그걸 또 잘 활용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거나 그 사람을 세워주거나 이게 이제 쓰는 요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의 말씀면서 그 다음에 믿음. 이 믿음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은사가 아니고요. 여기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이 낫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병고침, 말 그대로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 능력 행함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리를 걷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가 있노 이거? 비가 온다든지 안 온다든지 안 온 비가 오게 한다든지 오던 비가 그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능력 행함입니다. 이건 자세히 한 거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여름에 성령 세미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했다네, 이거. 그 다음에, 예언. 예언은 인포메이션입니다. 근데 지식의 말씀 현사하고 뭐가 다르냐? 지식의 말씀 현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에 대한 내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라면, 국가의 정보를 들려주시는 거라면, 예언은 미래에 대한 정보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 예를 들어서, 전에 경주에서 지진 날 때에 내가 그 전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광주에 있는 포도원교회 목사님 5.8의 지진이 난다는데요. 그렇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경주에서 뭐 재난 문자가 왔는데 경주에서 5.8 지진 났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식의 말씀 현사가 아니고 내일 일어날 일이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은 미리 보는 것,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과 예언이 섞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야? 영분별하는 거. 귀신인지 하나님인지 대충 봐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언, 예언. 예언했고 방언은 외국말을 떠드넘깁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어떤 놈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소에 이라는 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가 이게 유명해졌습니다. 교계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어디 방언을 받은 거야? 부산 방언을 받은 거야, 이게. 경상도 방언을 받은 거야. 그 아프리카 여자가 앉아가지고 저거 땅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소에 이라고 있더라. 선교사가 이걸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은 자기가 씨부리는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네 가지로 올 수 있는데 한국말로 지기에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가 뜨던 기 지기에 지는 랄랄랄라 하고 있는데 지기에 한국말로 들리는 거. 그 다음에 랄랄랄라 하면 씨부리다가 그 다음에 한국말 하면 나왔다가 랄랄랄랄라 했다가 한국말 나왔다. 이것도 통역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는 않는데 알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통역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환상이 뜨면 그거는 자기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한 이제 통역으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언 통역입니다. 이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내가 왔다. 이게 자기가 성령이 오셨음, 그 사람 속에 임했음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주는 것이 뭐다? 어떤 신령한 은사다. 이거를 너희에게 뭐 해주어? 나누어 주어. 이 나누어 주다가 여러분, 이거 헬라어로는 뭐라고 돼 있지? 멘타? 메타. 메타는 함께일 거고, 이 전치사지요. 함께고, 디도미는 뭐 준다, 나누다, 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어 주는 거 그냥 함께 나누다. 내한테 있는 거를 지한테 함께 나누는 거. 이게 메타디도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다 했노? impart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impart가 여러분 동사잖아요. 전수하다, 전이하다, 뭐 나누어주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impartation이 나왔습니다. 전수, 전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들, 딱 기기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로마 교회에 뭐 해주려고? 안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파트 해주려고, 임파테이션 해주려고 자기가 로마로 가고 싶다는 거야. 이게 교회를 향한 방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은사는 뭐가 된다?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 그 영역을 가지고 안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전이하려고 하면 전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참. 아니, 내가 보기에 성경은요, 은사가 임파트 된다고 그냥 써놨는데도, 진짜 여러분,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의 설교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고 분별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정보는 많은데 오히려 뭐가 바른 정보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일무이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잣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아는 은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사는 임파트 됩니다, 여러분. 전수되고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약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순절 때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 때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왜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먼저 제주가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갔으면 그 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하고 그 다음에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사장은 들지도 안 합니다. 지가 들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주면 제사장이 그것 가지고 제사만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 전마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데 제물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살아가 부활해가 가뿐네.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죽이기 전에 임파트 하는 겁니다.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거는 여러분 죄에 대한 임파트입니다. 아까 은사가 임파트도 되지만은 이거는 뭐에 대한 임파트라고요? 내 죄를 짐승한테 뒤집어 씌워서 짐승이 내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대신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죄 사함을 받는 게 여기 십자가의 모형이 되어 있지요. 에? 이게 복음의 모형이고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안수하러 갔더니 안 받는 거야, 사람이. 자꾸 피하는 거야. 그래서 왜 피하냐니까 목사님을 내가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니 목사님이 손을 얹었을 때 목사님한테 있는 죄가 내 안에 다 흘러들어오면 어쩌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 미련한 놈아 네가 재물이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죄를 임파트 하려고 할 때 죄가 임파트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뭐를 임파트 하려고 올리고 있습니까? 은사를 임파트 하려고 옮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사가 흘러가는 게다. 누가 도대체 하나만 가르치고 일만 가르쳐주고 집에 가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해달라는 거 아니다. 너는 받지 마라. 네 믿음대로 베풀어. 그래서 여러분 죄도 임파트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 알지요? 엘리야가 올라가려고 할 때에 엘리사가 계속 소팔로 가는데 걔 따라다니지요? 너 왜 따라오냐? 당신의 은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내를 데리고 갈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기로 약속받았는데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내 은사가 네한테 흘러갈 기다. 그 끝까지 보고 있었더니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의 전도와 마병이야 그렇게 할 때 겉옷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걸쳐 입는 순간에 안수는 안 받았는데 그 겉옷을 걸쳐 입는 순간에 엘리야의 은사가 정확하게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10가지 기록되어 있다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딱 2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가지. 만약에 6가지 기록되어 있다면 12가지. 셀라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일부러 그렇게 더 많이들 둘 다 있었겠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배열하고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절의 영감이 은사가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34장 한번 볼까?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9절인가? 에? 한번 읽어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예. 모세가 죽기 전에 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불이 잡수시고 그러지 마시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 두 번 다시 이 일로 인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 영광과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기도해라. 넘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도 임파트가 된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은사만 임파트 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었던 권위와 모세에게 주었던 영광도 임파트가 되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원래 모세에게 임하여 있었던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더라 했지요. 여호수아의 권위가, 모세의 권위도 내가 보기에 임파트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모세를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를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생기면서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맞나? 그때 빌립이 잘한 거, 말도 하고 뭐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래서 말로만 전도한 게 아니고 그 9절에 보면 행하는 표적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이런 표적들을 행하니까 말과 표적 능력이 같이 가니까 저 양반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일심으로 한마음같이 따랐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저거 집안 식구도 일심이 안 된다야. 근데 700년 동안 원수로 지냈던 이 사마리아 교회가 한마음같이 빌립을 쫓았고요. 그 당시에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마술사가 뿅 가가지고 빌립의 제자가 돼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계가 확 바뀐 거지요. 물 세례는 자기가 줬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안 임하는 거야.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 예수를 믿게 됐다,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가서 그들 머리에 뭐하며 안수하며 그들이 뭘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성령의 은사는요 임파트 되집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3차 전도여행 갔을 때에 12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믿으면 다 제자라 했거든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가 가까이 고구마 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무래도 감히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에, 장로님이 절에 중하고 저 범어사 주지하고 가서 대웅전에 앉아가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막 이야기가 풀어지겠나? 깝깝하겠나? 깝깝하지요. 그만큼 깝깝한 게 믿는 교회 다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딱 그렇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 말이 안 된다, 말이.
깎아받아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만났는데 깎아받아서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거냐? 우리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에도 나는 요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에 따라서 지 스승으로 말미암아 패가 나누어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 요한이 세례받았다는 거야. 그 바울이 이렇게 요한이 세례 줄 때 맨날 뭐라 하고 세례 주더노?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뭐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뭐와 뭐로 세례를 주시리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너그 선생이 맨날 떠들면서 세례 안 줬나?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왔고 그분이 주는 불과 성령의 세례가 왔다 벌써. 너것만 모르고 있다, 야. 그러니까 이것들 대갈티 밀고, 그럼 기도해 주보세요. 이렇게 했겠지.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12제자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12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성령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말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임파트가 없다면, 한두 명은 우째 아다리가 돼가지고 그때 하필이면 그때 펑 터질 수 있지만은 어떻게 여러분 12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언이 그날 터지고 방언이 그 시간에 터졌겠노? 내 설교는 보수적인 교단의 사람들도 많이 듣는 편입니다. 오늘 듣다가 좀 깨져라야.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내용이다 이거. 내가 왜 이렇게 감을 지르고 있는 줄 아나? 당신들 때문에 지금 감 지르고 있는 기다. 제발. 프리즈. 아휴, 아빠 디비전. 얼마나 똑똑한지 성경보다 더 똑똑하셔요.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세상 나라에 다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예언, 무당 점치는 거, 리스봉 바람나서 이년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언. 교회는 세우는 예언이고 사탄은 어찌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예언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방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신내림, 임파테이션. 축사, 테마사. 치료. 여러분, 대표로 조 위에 가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은, 요렇게 위로 올라가면 소방서 있지요? 저 어디 소방서 나오고 그 더 위에 가면 마트 하나 나오지요. 꼬다린가 그 맹태집 있고 경혜 집사님 일하는 맹태집 있고 거기서 이제 옆으로 들어가면 순복음교회 나오지요. 그 순복음교회 근처에 절이 하나 있다. 절이. 그 옛날에는 그 절이 그냥 조그만한 이거 나무 건물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절이 한 10년도 안 돼서 절이 요즘으로 치면 건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절이 여러분 치료하는 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쌀던져서 치료한지 뭘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가면 치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색 몸빼들 중에서 병이 든 회색 몸빼들이 거리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님 앞에 앉으면 스님이 살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받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그걸로 지어진 절입니다,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너는 어떻게 아냐? 우리 교회 보살 출신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절이 그런 절이라고. 절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사단의 나라에 다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를 아셔야 된다고? 사단은 원래 이름이 루시퍼 아니면 뭐 그런 겁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찬양을 맡은 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타락할 때에 그의 비파 소리까지 같이 타락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창조될 때에 그 안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예 몸띠 속에 악기가 지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창조될 때부터 찬양을 목적으로 노래를 목적으로 창조된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옆에 퍼드덕거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던 전사가 누구냐면 사다가 타락하기 전에 사단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교만해져서 이사야 14장에 하나님과 비길라다가 쫓겨났다 아닙니까? 그가 쫓겨날 때에 그의 비파 소리까지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음악성이나 그의 은사나 능력을 하나님 빼앗지 않고 그냥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우리가 죄지었다고 해서 부르심이 예지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의 4단계가 있지요. 요 부르심이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부르심이 없어졌다가 또 회개했다고 해서 생겼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는 것처럼 은사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은사자가 예를 들어서 안수하는데 소경을 고쳤다면 이 은사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이 은사자가 돈 문제가 있거나 어떤 죄를 지으면 우리 생각에 은사가 약해지거나 거두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했다는 걸 전제하겠지만은 여러분 똑같은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하나, 이게 사실 무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타드벤탈이라고 여러분 미국의 은사자 계통에서 슈퍼맨으로 키우려고 했던 그 은사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계속 할 때마다 예를 하나님이 키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타드벤탈을 키웠습니다. 미국 교회가 전략적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전략적으로 키웠습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어마무시한 역사가 있어요. 내가 타드벤터리한테 안수받은 친구를 하나 아는데 그 TV 조슈아 있는데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안수받고 이게 한번 쓰러질라나 이번에 쓰러져 보나 이랬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쩡하게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나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안수받고 안 쓰러지고 서 있어요? 그러게 하길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뭐가 모르겠다고. 나도 이게 좀 쓰러져 보고 싶은 게 내 개인적 꿈인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무감각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지금이 두 번째라는 거야. 야, 이거보다 더 센 불이 있더나 이렇게 하니까 타드벤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타드벤탈이한테 자기가 기도를 딱 받았는데 자기 말에 의하면 무슨 몇만 볼트 전기에 감전됐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 했습니다.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탁 쓰러졌는데 쓰러졌어도 계속 몸에 전기가 도는 것처럼 완전 전기 감전되면 일어난 현상이 몇 시간 동안 자기한테 지속됐다 했습니다. 그래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어머 좋겠다 가시나요? 그 어떤 사모님이었거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나는 아무렇지도 또 않습니다. 뭐하다 근데 이야기가 났지. 그래. 그 타드벤타리가 여러분, 그 부산에 그 자기 세크리터리, 자기 비서하고 여러분, 비서하고 우리말로 바람이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1년 후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라동 어디 무슨 교회인지 몰라도 작은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 갔었는데 가자마자 이 친구가 내를 보고 야, 너 어느 교회 목사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네 오기 어제 하루 전날 네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네 얼굴과 네 교회와 이런 걸 보여줬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교회에서 집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 당사자한테 혹시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니까 그 사람도 나를 잘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완전히 까막눈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리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정혜님이는 기억날 겁니다. 우리 교회 중보자들 내가 한 10명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라 했습니다. 요런 사람이 와서 집회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물어보고 답을 주라니까 10명이 다 뭐라고 답이 왔냐면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의 징계를 안 풀었는데 지가 풀리기 전에 먼저 와서 깝치는 기다. 이런 문자가 와서 내가 다음에 꼭 한번 우리 교회 와주라. 근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이유는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말하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날 집회에서 소경이 한방 기도에 그 자리에서 눈 뜨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한국 사람이 제일 안 났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감기 고치면 다른 데 가면 웬만한 병 다 고칩니다. 제일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에서 감기 고치면 웬만한 데 가면 암도 고칩니다. 아니 나는 사역을 수십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해봤잖아. 그러니까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자리에서 딱 눈 뜨고 팔짝팔짝 뛰는 걸 내가 봤습니다. 많이 했다는 말이거든. 그때 내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상태가 저런데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나와 너희는 다르다. 하늘이 땅과 다른 것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는 너희의 어떠함하고 다르다. 너가 죄지었다고 해서 내 부르심이 없어지거나 너가 자빠졌다고 해서 내 은사가 없어지거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크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지우지되고 다시 바뀌고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십니까? 사단이 타락할 때에 그의 능력과 음악성까지 같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안 빼앗아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거를 사단이 어디에 썼느냐? 자기 사단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하나님 곁에서 사단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사단은 봤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무것도 안 한 따라지 같은 인생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풀어지게 하는 것을 사단은 봤다. 그리고 사단은 자기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똑같이 그 은사를 그대로 임파트하고 그대로 쓴다. 하나.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이 세상 나라에 다 있는 기다. 교회는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고 세상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기다. 그 차이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은 세상 나라에 다 있다.
여러분, 신내림 들으셨지요? 신내림. 내가 무당입니다. 그럼 내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작두 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가지고 대웅전 위에 있는 절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 밤낮 주야로 빌고 신을 찾으면 센 신이 들어오고 밀리고, 그 위에 있는 더 센 신이 들어오고 밑에 게 밀리고, 더 센 신이 들어오고 밑에 게 밀리면서 아가 한눈에 봐지고 지역이 한눈에 봐지고 뭐 이렇게 되는 기다. 그리고 작두도 타고 귀신이 그 위에 엎드려도 주고, 그러면 그 위를 타고 걷는 기다. 귀신은 아무나한테 엎드린 줄 알아. 그러면 이런 여러분 이제 단계로 해서 이 사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은사를 받아봤어요. 이런 걸 잘 압니다. 써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소경이 눈 뜨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고칠 날 타이밍에 지가 얹은 거 말고 한 방에 안 낫고 이렇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 계속 하면 은사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것 같다. 믿고 이거 이럴 쯤에 한 단계 올라간다. 야, 아나? 그리고 쭉 가다가 진짜 이래 간다. 이래 가는 김에 얼마나 좋겠노? 이래 가다가 또 성실히 하고 성실히 하시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업시켜준다. 그러면서 큰 병이 났거든. 정기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 처음부터 시절이 될 것 같아. 덤벼봐라. 처음부터 뭐가 팍 되는가. 우리 교회는 뭐 알잖아. 이것도 좀. 누구 때문에 하는 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무당이 작두 탈 때쯤 되면 귀신 나라도 똑같다.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작두 탈 때쯤 되면 은퇴가 다 돼가네. 리타이어드. 그러면 여러분 딸년이 아프다. 딸년이 아픈 거라. 그래가 여러분 좋은 병원에 가도 모르는 기라. 한약사 찾아가 맥 집어보면 호호 이런 맥을 처음 집어본다. 짐승의 맥이로다. 이러면서 모르는 게 감을 못 잡는 게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귀신 안에 소리가 돼. 딸년이 죽어갈 때에 그거 신병이다. 신내림 받아야 된다. 무당년이 돼가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한다. 그럼 히브리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평생 죽기가 무서워 사단의 종로로 단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엄매가 이제 지 안에서 귀신이 소리가 들리니까 저 딸년한테 가서 지도 귀신의 종로라는 줄 알기 때문에 딸한테는 물려주기 쉽거든요. 대부분 무당들이 그렇습니다. 귀신 세계를 아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딸년한테는 안 물려주고 싶은데 딸년이 죽으려고 하는데 어쩌겠노. 야 그거 신병이란다 받을래? 그럼 딸이 안 죽으려고 받는단 말이야.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로로 단다니까 평생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임파테이션이 원해야 임파트가 되거든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원리가 그래야 되게. 그래서 신내림도 귀신이 자기 딸년이 의지가 없는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받게 만드는 게 질병을 주는 기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받을래 하면 받는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멀쩡해가 뚝 뛴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딸년은 저거 엄마가 하던 사역의 70%는 처음부터 한다. 그러다가 지가 감을 잡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예언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이기가 이런 감이 있다. 야 고기 딱 올 때까지만 헤매고 있다가 거기 딱 와보면 저거 엄마 사역 지는 몇 년 안 됐는데 풀어지푼다. 아나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작두 타고 젊었을 때부터 지역이 보이고 젊었을 때부터 나라가 보이는 기다. 그러다가 이 딸년이 또 은퇴할 때쯤 되면 이제 손녀가 꼬랑꼬랑한다. 그러면 맥도 안 집어본다. 이거 바로 그냥 신병인 줄 안다야. 그래가지고 또 내리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요 저거 할매가 하던 거 그대로 그 신 곧
저 할매가 계속 물갈이에서 받았던 최고 센 신이 그 딸년에게, 그리고 그 엄마가 받았던 또 계속 싸워왔던 최고 센 신이 이 딸년한테 내려가는 기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10대, 20대 때에 국가 예언을 하고 사업과 정치가 예언을 한다. 여러분, 예언이든 치료든 계속 하다 보면 높은 자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자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다가 보면 높은 자가, 영향력 있는 자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원리이기도 하고 다니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가들, 100대 기업들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잘 나갈 때 잘 나가더라도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불안하거든.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누구 찾아오냐면 그런 무당 찾아가는 기다. 일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벌써 새끼인데 3대 4대 지난 거, 그런 거 찾아가는 기다. 야, 이년아, 그 부정한 호주머니 다 들고 가라. 그러면 들고 온 거 싹 다 털어내고 한마디 딱 듣고 간다. 요 사업 접고 요 사업 시작해라.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100대 기업 뒤에, 정치가들 뒤에 전부 무당이 잡고 있다나? 그럼 기독교는 여러분, 임파테이션을 모른다. 교회가. 원래 원조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임파테이션을 모른다. 임파테이션 한 다음에 신사돈이 뭘 갖다 붙이가 전부 이다이다 예쁜다.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나 있지. 하나님을 대가리로 이해를 하려니까 그게 이해가 되나?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은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는 산파들이 많아서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럼 이것들이 비닐파라고 해서, 일명 비닐파라 해서, 여러분 그 모짜리에 까는데 비닐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두루마리로 이래가지고 한 두루마리 띠가가 집에 딱 걸어놨습니다. 아예 이 사람들. 그래가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비닐이 찍찍찍찍찍찍찍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간다. 우리나라 사람도 또 이름도 얼마나 잘 짓는지. 아무것도 아닌 바위에 조금 금이 갔으면 십자바위, 거기서 응답 받았으면 응답봉, 세리마, 이런 거를 세리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앉아가 여러분 안 간다. 안 일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일난다. 거기서 그래 앉아. 여러분, 이게 땅 밟기가 안 된 기도원 이런데, 이 주변에 기도원들은 땅 밟기 합니다. 기도원 주인들이. 그러면 안 된 데는 여러분 귀신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기나 말거나 앉아가지고 막 주여 찾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여를 찾는 거한테는 성령이 오게 돼 있고요, 주여를 안 찾고 무조건 신한테 기도하면 사단이 오게 돼 있다. 그 계룡산 이런 데는 오만 것들이 다 기도한다. 그 기독교에 주역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저 중들도 앉아있고, 뭐 그 무당도 앉아있고, 그 오만 신들이 막 허공에 싸돌아다니는 데가 계룡산이다. 그래가 앉아 기도하면 주역하는 것들한테는 성령이 온다. 목소리가 이래 될 쯤에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신령파 목소리, 그 옛날에 그 영동포 도끼 있잖아. 설진국 목사님. 그 사람 딱 목소리 들으면,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 그 사람 목소리 딱 들어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래 하잖아. 완전히 그 고수 목소리. 그 양반은 깡패하다가 삽으로 정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아가 깡패하다가 그 양반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됐는 기라. 그래가지고 뭐 말하는 거 들어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에 우리가 파병 받았잖아요. 파병 받았는지를 모르는 기라, 이분이.
그 왜 모르냐 하니까 그때 큰 집에 있었어 양 목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감옥에 가놓으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게라 그 시대에. 그때 내가 도끼 좀 돌리고 댕겼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령이 있다 보니까 설교하다가 설교도 뭐 깡패하다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내용이 있나? 그래서 설교를 이 말 해락하는 거라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하고 막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딱 보면서 설교하는데 앞에 딱 가면 한마디씩 주는 기라 하나님이. 그러면 글마한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교회 부흥의 원인이 되는 기라. 자기도 신기하대. 그냥 딱 설교, 막 어벙벙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가 막힐 쯤 되면 사람이 하나 보인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 말 해라고 해서 이 말 딱 던지면 딱 먹힌대. 딱 그 자리에서 사람이 뻗어본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힐링이 오거나, 축사가 오거나, 전공 과목으로 또 나눠진대요. 예언이 오거나. 그 우리나라의 옛날에 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기도원으로 다 올라갔다. 예언은 왔는데 교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은사는 왔지 뭐 우짤기라 기도원 가야지. 그 기도원 차례가 한국교회 기도원이 온 산에 있는 기도원이 다 그때 그 비닐파들이다 그거. 근데 이 사람들이 임파트를 지도 모르는 기라. 임파트를 모르니까 후배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쩌다가 그런 은사가 왔습니까? 하면 최전도사 비닐 그 철물점 가면 비닐 파니까 비닐 사라는 거라. 만약에 없으면 자기 집에 오라니 자기 쓰던 거 준다는 거. 그래가지고 쫙 잘라가지고 이제 치수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이게 뭐 오래돼 놓으니까 알자. 3번 땡기고 꺼. 그러고 자기 기도하던 데를 소개해주는 기라. 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라. 거기 가면 어느 산에 가면 응답봉이라고 있어. 십자바위라고 있어. 그 갈라지면 십자도 아니라 가보면 막 이렇게 금이가 있는데 그냥 막 삐껴져 있으면 십자바위야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면 네 목소리가 이래 될 쯤에 뭐가 온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식목일날 나무도 안 심는 것들이 막 나무 언덕에서 주야 이러고 있으면 또 뭐가 오는 기라. 와가지고 그때쯤 되면 야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풀면 어느 정도 이게 절대 하루아침에 죽은 자가 안 일어난다 했지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큰 병이 나을 때쯤 되면 죽는 기라. 은퇴할 때가 되고. 그럼 우리는 또 새로 시작하는 기라. 그래가 한국교회가 120년을 왔다 이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옛날에는 권사나 신학생들이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요새는 권사도 안 한다. 드라마 본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할렐루야 이것도 없어졌는 거야 지금은. 그다 임파트 인정 안 하지. 사단은 계속 신내림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은 숫자도 많아질 뿐 아니라 경제계와 정치계 뒤에 꽉 잡고 있는 거라. 한국교회는 답이 없는 기라. 답도 없는 교회에 누가 찾아오겠노야. 어이? 교회 댕기는 것들도 교회를 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누가 찾아오겠노 그 누가 찾아오겠노.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15개국 사람들이 그 성령 임한 걸 보고 각자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운대거든. 거기 로마 교회가 있다. 아나?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벌써 바울이 이 편지 쓰기 20년 전에 벌써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 근데 바울이 보기에 로마 교회 부족한 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누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셔서 교회를 끌고 가시는 교회 모습을 본 거야. 근데 로마 교회는 말씀은 있고 복음은 있고 믿음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야. 답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세상에 답이 안 되는 거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는 거야. 이 로마 교회가 변화된다면 세상이 변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방법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걸베이로 가든 제수로 가든 걸어가든 배 타고 가든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로마로 이끌어줘. 가면 내게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저들에게 뭐해서? 임파트해서 저들이 스트롱, 견고하게 서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이게 바울의 로마를 향한 부르심이고 이게 제가 보기에 생명수 교회의 부르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성도가 떨어지는 것도 뚫고 지나간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교단이 지랄하는 것도 뚫고 지나간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나 여러분 같으면 임파트 할 수 있는 교회다. 없다 해도 여러분 아무리 없다 해도 제가 이제 집회를 가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없다 해도요. 처음 집회에서는 성령 이런 이야기 절제하고 그냥 구속사나 창세기 49장이나 이런 이론을 들려주면 또 이론이 왜 이게 말씀이 이래 풀어지나?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한번 신뢰감을 쓱 꺼진 뒤에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듣는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의 눈을 열고 길을 열고 훈련시켜주고 은사를 임파트해서 답이 없던 교회가 답되는 교회 되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기름 부음이 갖추어진 교회입니다. 내가 이렇게 끌고 갈라 했나 어쨌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사도적 교회가 되기에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의 센터의 역할을 하기에 내가 보기에 준비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교단에서 쫓겨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거 회의 다 해가지고 투표했지만은 그때 저는 독립교단이나 백석이나 이런 데 갈라 했습니다. 독립교단을 갈라 했더니 독립교단은 교단에서 쫓겨났다고 안 받아준다고. 백석교단은 임온유 목사님인가 이 목사님이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데 자기 아들이 세월호의 피해자였습니다. 단원고. 그 아가 소풍 간다고 갔다가 죽고 온 거야. 그래 이 아버지가 설교도 못 하겠고 집회도 못 나가겠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서 그냥 이러고 있을 때 내 소문을 들은 거야. 그래가 부산까지 기도받으러 내려오겠다 해서 목사님 오십시오. 얼마든지 오십시오. 그래가 기도 2번 받고 나니까 자기가 2번째 기도 받는 날 이래 말하더라고. 이제는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저거 아들 사진을 대형 사진을 셀이 막 벽에 온 현관에 거실에 다 걸어. 그러니까 그 아가 나아지나. 그 메이가 우울증이 왔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요즘은 집회 댕기고 합니다. 그 이분이 이제 백석의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백석에 와주시면 내가 최대한 목사님 교회의 사람들을 끄다 붙여서 이 교단하고 사람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오중직임이 백석 안에서 풀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내가 사심을 집어넣지 않고 그분이 내보다 나이가 10살은 많을 겁니다.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백석교단에 답이 좀 돼주십시오. 그리고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백석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송양 목사 집회가 3개월 뒤인가 4개월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송양을 좀 신뢰를 하고 나도 신뢰를 하는 편이지만 대체적으로 송양 사역을 많이 봤으니까 저걸 마지막 컨펌으로 삼자 이러고 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게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렸더니 송양 목사가 딱 오자마자 내 방에 목사님 이번에 컨펌 받을 게 있어서 집회하셨지요 이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컨펌 받으려고 집회한 건 아니고 hen짐에 받을 게 생겨서 받는 기다 이러니까 백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교단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도 않았는데 지가 가지 마라 하는데 어쩌겠노. 그래서 여러분 백석갈기라고 생각했다가 접은깁니다. 여러분 그 교단을 만들려 하는데 나는 우리 김혜태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저 앉아 계시지만은 나는 정치의 정자도 모릅니다. 그래가 노예석이 시찰석이 한번 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서기는 조목사가 다 했습니다. 모든 일을 조목사가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1년 하고 절대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기 진짜 못하거든 정치를. 그러니까 웬만하면 2년은 해락하는데 그냥 가져온나 카대. 그래가 1년 해먹고 말았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경희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게요. 내가 정치하거든 내 타락했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정치가 타락했다는 게 아니고요. 부르심이 정치에 나는 없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영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내가 내를 알잖아요. 그런데 뭐 교단을 만들려 하니까 이게 말이가 방구가 그래서 너무 결단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게 부담스럽거든 네트워크 교회를 만들어라. 처음부터 교단이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에 짐이 좀 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누구 학교는 있는 거 다 끌고 모으면 신학교 되니까 얼마든지 신학교 만들어서 누구 교단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전도사 대줄 수 있다. 얼마든지 준비된 교단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단 이름으로 하기가 그러면 그냥 오중지기만은 네트워크를. 근데 내 생각에 네트워크 교회가 붙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이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붙여질 것 같은 거야. 실제로 또 좀 붙여지고 그냥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붙고. 그래서 이런 붙여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뭐 교단이 나오기 하겠냐마는 이런 교회들한테 은사를 임파트해주고 지역 교회들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구에 가면 너가 좀 요 근처의 사람들을 좀 이런 거점 교회들을 세워서 더 많이 생기면 거점 교회들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만 가서 거기만 상종해주고 거기만 가서 훈련시켜주는. 그리고 나중에 집회를 갈 때에 외국 집회든 국내 집회든 이런 그 거점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데려가서 사역하는 걸 좀 보여주고 이게 어떻게 풀어지고 임파되는 걸 반복이니까 계속 보여서 자기도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러면 한국교회 전체가 오중직임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붙여주고 깨워주는 데는 우리 교회와 같은 거점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 일들이 풀어지도록.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자꾸 내한테 마음 주시는 것은 니네 부르심 중에 하나가 복음도 있지만은 이런 교회들을 임파트하고 그 다음에 은사들을 열어주고 훈련시켜주고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자꾸 이런 훈련들을 하십시오. 계속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려 하지 말고 반복입니다. 반복. 자전거 타는 게 반복이고 수영이 반복인 것처럼 할 줄 알거나 모르거나 계속 오중직임을 풀고 임파트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키워줘서 나중에 어떤 교회를 세울 때에 너가 목장이 이번에 세워질 때까지 한 달은 저 교회 출석하면서 좀 교회를 세우라 하면 내가 안 따라가더라도 오중직임이 강의가 되고 풀어지고 훈련시켜지고 이래 좀 목장 자체적으로 되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리고 되고 나면 우리는 돌아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다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교회가 교회를 임파트하고 세워내고 우리는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선교를 보내보니까 해내는 거 보면서 될 것 같은 기라. 그러면 우리 주사역자들만 가면 어떻게 다 댕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워져도 얼마든지 그냥 목장 한두 군데를 보내버리면 얼마든지 세워지면 또 돌아오고,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가서 학교를 열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교회가 한국교회 얼마나 될까요? 평신도가 준비된 교회가. 여러분, 생각이 깨이기를 축복하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삽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됩니다. 내가 보기에 한국교회 세월호 짱났습니다. 망했다는 말입니다. 통계가 그걸 증명하고 입증합니다.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모든 교단에. 미래가 없는데 세월 가면 망하지. 근데 문제는요, 그나마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 집회 와보고 이거 대안이 되겠네 하고 붙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한 교회만 집회 갔다 오면 서너 교회가 붙는 거야. 여러분, 바울의 교회 내의 부르심이 우리 교회 내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바뀝니다. 이거는 뭐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켜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뭐야 도대체? 그래,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알기를 원한다. 강한 이중부정, 삼중부정은 여러분 강한 긍정이지요. 알아라, 좀 알아라.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했다. 왜?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1차 전도 여행, 바울은 안디옥에서 파송받았거든요. 안디옥에 파송 1차 전도 여행, 어디를 중심으로?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어떤 부분, 동쪽 부분을 전도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유럽으로 갔습니다. 맞나? 3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서쪽을 다 전도했습니다. 맞나?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는 고린도에 1, 2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가르친 제자들을 전부 다 그 주변국에 파송해가지고 그 주변을 바울이 정복한 게 아니고 전도한 게 아니고 그 주변 교회가 전도하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전도의 문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전도.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러 전도하면서 그 서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개척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육신을 따라서는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울이 전도해서 에베소 교회가, 가르친 에베소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석 달은 A팀 가르치면 석 달은 A팀이 배운 A팀이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B팀이 석 달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이것들이 개척한 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또 저것들은 다시 와가지고 또 석 달 배우고 딱 석 달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개척시켰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여러분 그 지중해에 보면 에스카이아 같은
이 구두발, 이태리 반도, 이탈리아 반도 요 동쪽까지는 전부 다 일루리건이거든.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건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거기는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다 했습니다. 없으니까 이탈리아 반도가 로마거든요.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슨 다른 도시에서도 이거는 교회 밖 세상입니다. 열매 맺었던 것처럼 이제 갈 데가 누구밖에 없다. 너희에게도 뭘 맺고 싶다? 열매를 맺고 싶다. 느껴봐. 근데 지금까지 뭐가 막혔도다? 길이 막혔도다. 원어에는 방해했도다. 이래 돼 있습니다. 사단이 바울이 가면 로마가 뒤집어지고 로마가 뒤집어지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알아서 계속 바울이 못 가도록 막았는 기라. 그러니까 바울 이것도 희한해. 이것도 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겼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기라. 기도하면 가상의 길이 선다. 여러분, 사단이 막아도 기도하면 가상의 길이 서고 그 가상의 길이 현실의 길이 된다. 결국 5년 만에 그 길이 뚫어내져서 바울이 가는 거야. 바울은요, 사단도 못 막는 놈이었습니다. 아, 대단한 사람. 이런 한다면 하는 인간, 이런 인간이 하나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되는데 하나가 없다 이가.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사단이 방해하는데도 계속 가려고 하느냐? 빚진 자의 마음. 뭔 마음? 빚진 자의 마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헬라인, 야만인 꺾고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꺾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헬라인은 헬라어를 알고 헬라 철학을 아는 놈. 야만인은 원어에 보면 야만인이 그 원어에 뭐로 돼 있노? 바로바로스가 뭐냐면 우리로 치면 샬라샬라다. 샬라샬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고무신이나 뭐 이런 만화책 보면 길창 뭐 선생인가 그 만화가 그 만화 쓰는 거 보면 외국들이 오면 전부 다 코 이마에 그려놓고 그냥 샬라샬라 짤랑짤랑 뭐 이런 걸로 다 썼다 이거. 얘들 말에는 이게 뭐냐 개 짖는 소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외국인들이 헬라어를 안 쓰고 엄한 소리를 쓰는 게 저거기에는 자동차 부릉부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기라. 그거를 그냥 발음을 두 번 앵기다 그걸. 그래서 헬라어를 모르면 알면 지혜인, 헬라 철학을 알면 지혜자, 헬라 철학을 모르면 샬라샬라 전부 다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헬라 철학을 아는 자, 어리석은 자는 아에다가 모르는 지식이 없는 것들, 헬라 철학을 모르는 것들은 다 헬라어와 헬라 철학을 모르는 것들, 거기에 딱 나눠지는 기준이 다나? 이에게 다 뭐한 자다? 빚진 자다. 바울이 왜 이렇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때까지 다녔느냐? 자기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자기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려고 그리스도는 기다렸는데 그게 예수라는 게 안 믿어졌습니다. 맞지요? 근데 예수자들이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예수자들을 때려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외국까지 가가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빛이 나타났는데 태양보다 정오였는데 태양보다 더 밝아. 그러면 구약에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알거든.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래서 주여 이름이라도 알려고 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란 바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은 성경에 깨차고 있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신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그 두 번째 약속에 예수 오는 것까지 이루어졌고 이제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 시대인데 이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왜? 자기는 헬라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했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경의 이 메카 중심 지역인 이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가말리엘,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잘하는 놈한테 성경을 배웠으니까 성경에 능하고 헬라어에 능하고 시민권자라서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고, 내를 이 일에 부르셨구나.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였지만은 이 일에 자기가 부르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알았을 때 자기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들어왔다.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세 번째 약속에 네가 수종들기를 원한다. 네가 세 번째 약속 안으로 들어온 것도 네가 이 일에 수종들기를 내가 원해서 빚 갚아라 이놈들아.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를 알게 된 것이 빚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빚 갚아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빚진 자의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두더지처럼 파헤치면서 땅에서 열매 맺으려고 이때까지 돌아다닌 겁니다. 대가리는 커지고 은혜는 받았는데 빚을 갚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썩는 거야. 고인물이 썩지, 당연히. 우리 교회도 썩어간다. 우리 교회도 썩어간다. 안 보이나? 우리 교회도 썩어간다. 안 보이나? 우리 교회도 썩어간다. 안 보이나? 우리 교회도 썩어간다. 고인물은 썩는다.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얼굴 풀고, 송구 여신이 배운 사람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 얼굴을, 도끼를 잠깐만 해서 굳어진 걸 좀 뜯어내고, 도끼도 풀고, 빚 갚으세요. 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이제 그 전에는 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전할 데가 없으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한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놈이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헬라인은, 유대인은,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가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우리는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헬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라. 왜냐하면 헬라인은 헬라 철학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전부 다 헬라 출신인데 바울이 헬라 지역에 갔을 때 자기도 거기에 얽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2000년 전에 네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것만 전하려니까 너무 부끄럽고 단순하고, 그래서 자기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철학적으로 설교를 하고 시인의 말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들어서 끄다 붙여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그대로 안 전했더니 다른 데는 가면 뒤집어졌는데 헬라 사람들은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 믿고 아무도 안 따라오네. 바울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간 데가 고린도인데 내가
내가 전도함에 있어서 이제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는 거라.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가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 지가치기 있거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라. 왜냐하면 이 복음은 전하기만 전하면 뭐 어떤 믿는 자가 생기고 그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철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 헬라의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철학도 사람의 삶을 좀 윤택하고 바꿀 수는 있지만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좀 고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겠노? 근데 복음은 지가 씹어리기만 씹어리면 듣는 자가 일어나고, 그 듣는 자들은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령과 더불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마지막 절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정해 주시는 의다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옛날에 도토리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어떤 손자가 옛날에 싸이월드 아나? 싸이월드 할 때 여러분 대문이나 꾸미고 집이나 꾸밀려면 도토리가 있어야 된다. 손자가 할배 집에 가, 할배 도토리 사기 돈 좀 더. 야야, 도토리를 왜 돈 주고 사냐? 지천에 깔린 게 도토리인데. 그래가 할배가 좀 기다리라. 그가 다람쥐 처먹던 것도 빼와가지고 한 자루 들고 와가 손자야 도토리 받으라고 뿌렸다. 야, 그게 손자가 인정하는 도토리가, 그거는 다람쥐가 인정하는 도토리지 손자가 인정하는 도토리가 아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라이트네스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뭐가 의가 나타나.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기다, 구원받을 기다, 어렵다함을 받을 기다, 내가 교회 댕김에 어렵다함을 받을 기다. 하나님은 아니다 한다. 그거는 내가 인정하는 의가 아니야. 그럼 어디에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가 나타나느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 제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이거를 믿을 때에 믿는 자의 귓구녕에 성령이 들어와서 믿어지게 하고, 이 믿어진 놈이 증거로 성령이 내 속에 와쁘는 걸 보면서 내가 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깨닫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기다.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거는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이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어야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게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기다. 그게 믿어지나 안 믿어지는 게 생또라이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다. 여러분 중에 복음이 안 믿어지면 축복합니다. 정상입니다. 믿어지는 것들이 생또라이들입니다. 그럼 그 생또라이들은 어째 믿어지는 게냐?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듣는 자의 기문에 역사한다. 그래서 말이 들리게 한다. 그래서 예수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다 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처음부터 믿어지게 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성경에도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가 영생 얻는다, 구원 얻는다 동의어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나서 처음부터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정받은 자는 믿어지게 하고, 믿어진 자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기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안 이상, 빚진 자의 마음과 이 능력을 안 바울이
자기가 어떤 말을 해서 인생이 지옥 갈 놈이 천국 가고 영원히 멸망받을 놈이 영생으로 들어가겠노?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는 데마다 복음의 전달자가 돼서 사역해 옵니다. 이게 바울이 교회 바뀐 세상을 향하여 지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부르심과 교회 밖에 부르심이 내가 믿기로는 20년 내가 이 교회를 끌고 오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본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다른 연약한 교회들에게 은사를 임파트해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견고해져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또 밖으로는 복음의 빚진 자인 줄 알고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알고 복음의 수종 들어서 이 지역에는 복음 전할 데가 없다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교회 이 두 가지 부르심에 수종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 첫 하나님 예배 자리에 하나님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교회 안에 부르심과 교회 밖에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전거하였나이다.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전거하였는데 이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저들의 말씀되고 이 말씀이 한 10년 이 교회에 부러지고 이루어지는 말씀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수종 들어가는 하나님 생명 속의 부르심을 찾아가고 쫓아가는 귀한 은혜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에 헌물하였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에 물이 주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함께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교회 안을 향한 부르심 은사를 임파테이션에서 함께 강건하여지고 함께 세상의 답이 되어가고 바깥을 향한 부르심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복음만이 사람 살리고 영생 얻는 줄 알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 복음의 수종들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